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나온 자기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하신 손길과 경륜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다윗이 깨달은 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복의 깨달음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다윗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피조물의 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조물의 종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우상과 또 모든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신 결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사슬에서 끊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나는 다른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내가 자유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식민지 근성이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피조물 근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겨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이제 누구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피조물 근성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 근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섬긴다거나 누구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그를 묶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들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과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간은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있죠.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섬기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24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섬기는 피조물의 근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인간을 집에 비유하면서 빈집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그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의 주인 노릇 안 하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주인 노릇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지금의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된 피조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다른 피조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러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외골수적인 그 신앙을 드러냈고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복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을 말씀하는데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을 나누어서 말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말씀이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도 정당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올바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평가하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다는 말씀이죠. 아무나 존경하거나 아무나 본받으려거나 아무나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세상의 물질의 복에 치우쳐서 거짓된 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된 신을 쫓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 번역에도 같은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거짓된 것을 숭상하고 자기의 부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세상 사람만큼 갖지 못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부러워한다거나 우러러 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는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6절에도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도 경건한 사람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들은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세 번째 복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먹게 해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구리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이적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의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적이라면 그는 사울 왕과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받은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이적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이적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이 달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적에서 이적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이 모든 것들이 예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과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수많은 이적들로 연결지어 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 그 이전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탄생된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적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이적을 나타내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그 토함을 낸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도 이적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왜?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일 큰 이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없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죄에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은 데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장악한 데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이 주장하고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부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이적들은요 전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택자들을 중생시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중생시키고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는 모든 경륜을 전부 그렇게 연결지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5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나이까?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시편 8편 4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십니까?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내버려두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오묘하고 오묘하게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다 겪어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자기 삶 속에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그리 저를 많이 생각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집약되어 있다는 뜻이죠.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불신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육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버렸다는 말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육이라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선택이죠. 그 선택이라는 말은 많이 생각하고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하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관심이 없으면 구원하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아멘.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어요. 미리 아시고라는 말은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해 주었어요. 그게 다 생각의 결과죠. 우리에 대한 관심의 결과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어지도록 했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 속에서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미리 그려놓고 집을 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창세전에 영원한 설계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언제 부르고 언제 너에게 이렇게 하시고 그걸 전부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막 그건 뭐 우리 생각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뭐 고민하고 생각할 게 있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딱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계획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주어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다면 아마 여러분 도면을 갖다 설계도를 기른다면요 아주 수백 장이 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한 방에 딱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의인화 시켜서 생각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여기는 뭐 좀 후대적으로 말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하죠. 영원전에 선택했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했다. 전부 하나님의 관심이 세세 이렇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집약되어 있다. 베드로가 시험을 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했죠.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3번 기도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사랑하고 궁극적인 타락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인했지만 또 닭이 올 때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예수님은 은30에 팔아먹어서도 그냥 관심 안 받았죠. 만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해서 택했다면은 은30 팔아먹어도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내버려 둔 거죠. 그래 뭐라 하죠? 제 갈 길로 갔다. 제 갈 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갈 길을 갔다. 저는 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했죠. 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 기도한다는 건 뭐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 그 5절에 뭐래?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내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나에 대한 생각,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필설로 기록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다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7장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않는다. 욥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놓지 않다. 참, 그걸 욥이 깨달아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냥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믿죠. 그런데 욥은요 실제로 경험하죠. 침을 꼴딱 생기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냐? 불신앙이죠. 성경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만 깨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관심에 집약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눈을 뗄 수 없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시고 눈동자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절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의 최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멀찌감치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에 대한 생각이 깊어가지고서 그냥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발시켜 주시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절정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통해서 이제는 바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하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도록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도록 하시도록까지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죠. 다윗이 예언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씀했지만 그때 성령은 여전히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능적으로 그에게 계시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밀착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 그분이 직접 들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바로 밀착되어서 우리의 육체 안에 내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지극한 관심 아래 있는가.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분과 나를 뗄 수 없도록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내게 대한 그분의 지극한 관심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두 번째 복이 뭐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밀착되어서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의 최절정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생각을 계속 나타내 주심으로 그러한 복을, 그 사랑을 계시받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 생각을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는 두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피조물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결과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교만하고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 세상의 물질을 최고로 삼는 자들을 멸시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하신 것이 복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이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은 깨닫고 자기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